안녕하세요, 집사님들. 오늘은 여호수아 넘어서 사사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시작할 때 역사서 강도, 통독의 어려움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주요한 지점이 뭐였냐면은 역사라는 것이 시간 순서대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읽는 그 통독의 방향이 그 시간의 선후 관계에 있다라는 편견 때문에 중간중간에 역사서를 읽을 때 모순점을 느낄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다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인데 여호수아가 먼저 나왔다고 해서 사사기보다 완전히 선행하느냐? 음,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볼 필요도 없다가 이제 제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 죽음 이후의 상황을 사사기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호수아의 죽음이 겹쳐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얘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호수아 때 상황과 사사기 때 상황이 겹쳐서 혼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독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는 염두에 둘 필요가 없을 뿐더러 이것은 학술적인 논쟁이기 때문에 집사님들 읽을 때 너무너무너무 궁금하시다고 하면 저를 찾아오시면 되고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죠. 그럼 제가 그 의문점을 풀어드릴 수 있지만 우리의 통독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 사사기는 여호수아랑 좀 독법이 다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에 비해서 좀 객관적인 이제 이 역사설 이야기할 때 객관적이라는 표현을 되게 지양해야 되는데 모든 역사 관련된 학문적인 영역에 속했습니다. 객관적인 역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객관적인 이제 견해를 견지하려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라면 사사기는 좀 더 세밀하고 동화적이고 우화적이다. 왜 동화적이고 우화적인 화법을 구약성서에 자꾸 쓰느냐? 여러분 이제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끌어가기 위한 어떤 하나의 장르적인 장치다. 요 정도까지만 이해하시고 사사기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사기도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는 서론 부분이 있는데 서론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서론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가나안 정복이 이제 끝났다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여호수아 21장이죠. 온 땅에 안식이 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모두 주었다라는 그 언급 이후 어, 그 지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어쨌든 가나안 정복 이후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으로 넘어가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 그 시기 이후의 상황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이제 역사적인 모순이 생겨나는데 어떤 모순이냐?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의 목록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아직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을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한 상태고 접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이 사사기에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율법적인 관점에서. 요게 우리가 통독을 하는 포인트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역사적인 상황을 이스라엘의 역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과정에서 겪는 모든 에피소드와 감정들, 문제와 해결점들을 찾는 것이 역사서 통독의 취지에 맞다. 그러니까 사사기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편입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후에 벌어진 상황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겪는 상황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소위 말하는 사사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배교하는지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악순환의 고리라고 하죠. 7번의 400년 동안 이제 그래서 평화가 온 상태가 되면 반드시 이스라엘은 배교하고 배교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외부의 세력 외적을 통해서 심판하게 되고 그럼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 또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구원의 시간을 주시는데 그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다시 평화의 상태. 그런데 또 배교하고 심판, 간구, 구원, 평화. 이것이 계속 연결될 거라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게 서론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짧은 서론이 두 개가 등장하고 여기를 정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될지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리고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바로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는 보통 영어로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독일어 리히타자, 그러니까 판단하는 사람, 재판과 관련된 사람들 사사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는 쇼페트, 그다음에 사사들은 쇼페팀, 쇼페트란 단어를 많이 쓰는데 여기 3장 7절부터 16장까지 이 사사들의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당연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인공은 사사가 아니죠. 이스라엘 사이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통독의 취지로 보자면 바로 나 자신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국가 이전 단계의 공동체에서 원래는 외부의 위협, 이제 전쟁 상황이잖아요. 외부의 위협에 대항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지도자들을 우리가 쇼페트, 사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학술적으로는 어떻게 구분하고 있냐면 대사사가 있고, 화면을 보시면 대사사가 있고 그 다음에 소사사가 있다고 얘기해요. 소사사는 뭐냐면 재판이나 행정적 통치, 그러니까 원래 쇼페팀들, 사사들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소사사로 구분되어 있고요. 대사사는 뭐냐면 국가적인 재난 상태, 지금 전쟁 상황입니다. 이제 국가 전쟁을 전면에 나서 수행하는 사람들 대사사라고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를 보시면 3장 부터 16장까지 사사들이 제가 이제 구분해 봤는데 앞에 일부러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써놨어요. 대사사는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는 뜻이고, 뭐 소사사는 전쟁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재판들이나 행정 처리들을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의 역할들이 등장한다. 아무래도 그래서 대사사의 이야기들이 분량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뭐 4장부터 5장까지 이제 뭐 드보라라든가, 그죠? 그다음에 기드온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입다, 삼손, 뭐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많이 등장하는데 전쟁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배교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보내서 구원하신지를 집중해서 읽는 것이, 내용이 반복되지만 그 사이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께서 부어준 영감을 통해서 일어난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 이제 사사기의 어떤 기본적인 신학적인 방향입니다. 그리고 뭐 중요한 것들을 보면 뭐 대사사 드보라, 여자입니다. 여자. 드보라의 노래가 5장에 나타나는데 이게 구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받는 것. 그리고 드보라랑 대척점에 있었던 야빈의 아들 시스라 장군을 처리한 사람도 야일이란 여자였다는 거. 이게 굉장히 고무적이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시대의 성경에서 지금 여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드온, 뭐 300용사가 있고 하나님의 표징을 찾느라고 뭐 이야기들이 등장하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이제 학술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요담의 우화라 그래서 그 가시나무가 자기가 왕이 되느니 마느냐는 우화가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스킵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은 개역개정보다는 새 번역을 추천드리고요. 그러면 내용이 머릿속에 더 명확하게 그려집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기드온의 아들이에요. 드디어 왕정을 시도합니다. 왕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거. 그 다음에 뭐 대사사 입다 10장에 보면은 여기서 입다가 이제 입방정을 떨죠. 소위 말해서 내가 승리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승리의 그 개선문을 통과할 때 제일 먼저 보이는 사람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는데 뭐 하필이면 자기 딸들이었다. 뭐 이래서 유명한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지방 사람들, 에브라임 사람들을 구별할 때 십볼렛이냐 쉿볼렛이냐 두 단어를 발음해 봐라.
이게 된소리가 되는 지역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구분한다는 이제 또 재밌는 장면이 나타나요. 시볼렛과 쉿볼렛. 이건 히브리어의 발음 차이기 때문에 뭐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이제 13장부터 16장에는 삼손이 등장합니다. 나실인 삼손. 예, 그래서 삼손의 배경을 이해할 때 우리가 통독을 했기 때문에 레위기에 나와 있는, 뭐 민수기에 나와 있는 나실인 규정들이 이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제사장법들이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삼손, 특히 이제 삼손 같은 경우는 나신이기 때문에 나신인 규정에 따라서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배경 지식이 되고 있다. 뭐 요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부분은 부록이에요. 부록. 성경의 책들은 부록들이 참 많이 등장하죠. 부록. 부록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의 부록은 스킵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부분이지만 성경의 부록은 그 책을 평가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압축해 놓은 것들이 많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부록이 17장부터 18장인데 내용이 재밌습니다. 17장은 그 미가라는 사람, 예언자 미가가 아니라 이제 미가라는 사람이 뭐 은을 훔쳤는데 그걸 엄마한테 고백하고 돌려줬더니 엄마가 그걸 보고선 아이고 우리 아들이 참 정직하게 하나님 이건 하나님 주시는 거야 라고 해서 그 신상을 만들죠. 그래서 그 신상을 하나 만들고 제사장을 세웁니다. 어떤 제사장이냐면 방랑하는 레위인이에요. 레위는 원래 방랑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이 방랑하는 레위 사람이 미가의 집을 찾아오니까 엄마가 미가 이 레위인을 뭘로 삼습니까? 미가랑 같이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황당하지 않냐고요? 우리가 오경을 읽어봐서 잘 압니다. 오경이 제사장 관련된 율법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으로 성별된 레위인이 한 개인의 가정집에 돈을 받고 제사장이 된다. 어떤 의미일까요? 개인들이 타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가나안 땅에서. 18장의 내용은 더 황당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단지파라는 곳이 있죠. 이 이해를 위해서 잠시 지도를 하나 볼게요. 자,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이스라엘 지도 익숙하시죠? 자, 위에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위에가 어디예요? 갈릴리. 가운데가 요단강. 아래가 사해. 사해 앞쪽을 지나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여리고성.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요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살펴보면 여호수아의 12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목록들이 나타나지만 우리가 가볍게 읽고 넘어가기로 합의를 했죠. 그런데 그거를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곳이에요. 보시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리고성을 건너기 전에 이미 뭘 했습니까? 땅을 분배받았어요. 땅을 분배받고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른 후에 여호수아에 뭐가 등장합니까?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다시 건너갈 때 여기다 제단을 쌓아가지고 이 사람들과 전쟁을 할 뻔했던 그 세 지파예요. 어찌됐건 12지파가 이렇게 땅을 분배받았는데 여기 보시면 단 지파가 있어요. 단 지파 중에 단이 있죠. 위쪽에는 에프라임 지파가 있고 오른쪽에는 베냐민 지파, 밑에는 블레셋과 국경을 마주하는 지역에 있었는데 살기가 너무 빡빡했던 것 같아요. 특히 남쪽 지방에 블레셋 사람들이 밀고 올라온 걸 못 견디고 나서 단지파가 어떤 걸 감행했냐면 북쪽으로 진군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맨 끝대기에 단지파가 새로 땅을 개척합니다. 어떠세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왜? 땅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떻게 줬습니까? 주사일도 제비 뽑거나 이렇게 해서 각 지파마다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율법을 통해서 공평하게 땅을 분배했단 말이야.
그런데 단지파가 이런 일을 벌입니다. 이런 단지파가 이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북쪽에 있는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정탐꾼을 보내는 이제 뭘까 사건이 나타나요. 여기에 무슨 땅에 라이스 땅, 북쪽에 라이스 땅이라고 하거든요. 라이스라는 곳에다가 나중에 여기다 재단을 세워요. 여기를 정복하기 위해서 뭐 정탐꾼을 뭐 보내다가 그 미가의 집에서 그 레위인을 만납니다. 사실은 그 정탐꾼을 보내서 레위인을 만났을 때 그 레위인이 미가의 레위인이냐 아니면 다른 레위인이냐는 읽는 시선마다 다르긴 하는데 어쨌든 레위인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미가의 집 레위인을 만나서 그 사람을 미가의 집에 있던 신상이나 어떤 드라빔이나 이런 것도 훔쳐가지고 그 레위 재산까지 포섭해서 데리고 가버립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미가가 와서 쫓아와서 막 항의를 해요. 이게 뭐냐? 왜 우리 개인의 제사장을 네가 데리고 가냐? 그랬더니 죽기 싫으면 입을 다물라. 그래서 단지파가 이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단에다가 제단을 세웁니다. 제단. 여기에.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를 항상 뭐라 그래요? 단에서 유다 지방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이 경계의 어떤 기준이 되는 사건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아마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잘 감 못 잡으시겠지만 읽어보시면 통독을 하시다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구나 하면 감이 옵니다. 다시 부록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렇다면은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 부록 사사기 19장에서 21장의 내용이 뭐냐? 네. 17장과 18장의 내용은 개인이 그리고 공동체가 어떤 종교적으로 타락합니다. 레위인을 자기네 집 개인 제사장을 세우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걸 또 단지파가 자기네 영토를 마음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 제사장을 자기네 개인 제사장으로 자신들의 공동체만을 위한 제사장으로 선별해서 제단까지 세우는 어이없는 일을 벌이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부록의 내용은 뭐냐면 베냐민 지파에서 굉장히 참혹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어떤 레위인이 이때는 미가의 집에 있는 그리고 단지파에 있던 제사장이 아니라 어떤 레위인이 자신의 첩이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부인인가 봐요.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레위인이 두 번째 부인이 있다는 거. 베냐민 지파 성읍인 기브아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룻밤 묵으려고요. 그런데 이제 베냐민 지파인 거죠. 베냐민 지파의 성읍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 동네 깡패들이 나타나서 레위인을 욕보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욕보이냐? 그 레위인의 첩을 데려다 폭행해요. 어떤 폭행을 했겠습니까? 성폭행을 했겠죠. 그러고 나서 이 증거를 뭔가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냥 여자를 버리고 가니까 이 레위인이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그 첩의 시신을 12덩이로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게 보낸 충격적인 사건을 발생. 봐라, 내 아내가 이런 능욕을 당했으니 나는 소위 말해서 씹어 먹어도 시원치 않다 하고 아주 극단적인 만행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본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총회를 소집해요. 그래서 야 베냐민 지파 애들한테 걔네들 다 끌고 와.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또 그걸 거부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가 안 되겠다. 이 베냐민 지파의 만행을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가 얘네들을 지파에서 멸절시키겠다. 그래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내전이 발생해요. 이게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성경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11지파를 베냐민 작은 지파가 상대를 하겠어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거의 전멸 직전까지 몰리게 돼요. 그래서 뭐 몇백 명 안 살아남았다는 이제 얘기가 나타나죠.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지파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사울을 장사를 지내는 이제 길앗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이 길앗에 있는 사람 여자들 데려다가 베냐민 지파랑 결혼시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유지가 된다고 얘기해요.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황당하죠, 지금. 지금 오경부터 여호수아까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쭉 그 말씀을 준행하면 내가 너를 형통케 하라는 말씀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이 끝난 상황에서 약속하신 땅을 잘 분배해서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데 장면이 갑자기 바뀌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타락하고 부패하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참상을 저지르는 민족으로 바로 곤두박질 치는 장면이 나타나요. 사사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마지막 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사사기가 어떻게 끝나느냐? 이렇게 끝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아직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수준이 굉장히 낮아서 이런 일을 벌이겠구나.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 율법을 준행하기 위해서 모세가 끊임없이 권면하고 가르치고 배우던 민족이었습니다. 이미 이전에 배교하고 반목했던 민족들은 다 죽여 없애고 새롭게 교육받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얼마 안 있었는데 과연 왕이 없어서 이런 행동했을까요?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의 왕은 있습니다. 누굽니까? 야훼 하나님이죠. 그럼 이스라엘 왕의 지금 현실에 이스라엘 왕이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판증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하나님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대로 각자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욕망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는 모든 그대로 행동했다. 그러니 개판 5분 전이다. 율법은 소용이 없고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 버린다. 사사기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역사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추악한 모습, 신앙을 가졌지만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예수를 만났지만 하나님 나라를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 가운데 타락해버리는 인간의 추악함을 고발하는 책이 바로 사사기다라고 저는 결론 내립니다. 재밌고 신나고 그리고 정독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